역대 대통령 링컨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활발할 때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정색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조용한 음성으로 참모들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둔 부모가 올바른 부모요,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들이 잘못을 범하는데도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끼리 다투어 싸움을 해서 만약에 자기 아이가 잘못을 범하면 어리석은 부모는 무조건 자기 아이를 지지하겠지만 참 지혜로운 부모,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아이에게 나무래고 오히려 친구에게 사과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요,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기도하자. 결국 남북전쟁에 북군이 승리해서 노예 해방을 이루었다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총리로 지낸 요셉이 총리를 지낼 때는 히브리 민족은 애굽 민족 속에서도 가장 노른자의 땅에 살았습니다. 가장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결국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왜 그런 이유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닥쳐질 것 같아요. 강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큰 때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올 때는 근 어느 정도예요? 장정만 50만, 근 200만, 근 300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큰 때입니다. 큰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8절에 확실히 기록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새 왕이란 단어를 썼어요. 두트모스 1세랍니다. 두트모스 1세. 그리고 이때의 공주가 무남동녀입니다. 핫셉수트라는 공주입니다. 결국 나중에 모세의 양어머니가 되는 공주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한 탄압 정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히브리 민족을 말살할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여성은 괜찮다. 씨를 뿌리는 남자가 문제니까 남자들을 죽여야 되겠다.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성한 아이를 죽이면 문제가 되지만 태어날 때 죽여버리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오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를 움직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산파들은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을 없이 여겼어요. 그래서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저런 사람들에게 가서 할 것이.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산파가 가서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오늘 바로는 아주 큰 왕명을 통해 가지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살 정책은 아주 고된 노동이었어요.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눈만 뜨면 성 건축하는 데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에 늦게 들어옵니다. 또 아침에 눈만 뜨면 또 나가는 겁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 노동에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런데도 그 세력이 안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절대적인 군주의 지상 명령 같은 명령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니까 안 들을 수 없습니다. 가서 산파를 역할을 하면서 아이를 받으면 그 자리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히브리 산파들이 갈등이 심했을까? 살인하는 행위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아이들을 살려주는 산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권력자의 명령을 듣지 않았는가? 발각되면 자기는 죽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했어요. 17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대. 누구를 두려워해야 맞습니까? 바로 왕을 두려워해야 맞는데 이들은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권세, 모든 명예, 모든 만몬, 모든 물질보다도 더 큰 권세, 더 큰 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좌우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답니다. 이것을 21절은 하나님을 그들은 경외해서 이런 믿음이 생겼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그 믿음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리라.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리라 그러거든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확실하고 방법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렵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율법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왔지만 이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려오고 하는 전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이 있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엇에 그들은 꽉 묶여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가 두려워서 눈만 한번 찌끄 까보면 못하겠어요?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럴 때 그들이 외친 것이 있습니다. 공회원들이 협박하고 매질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히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처한 모든 우리의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핑계대고 거기에 섞여 타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왜 사도들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들은 확실히 명확하게 산헤드린 공회 앞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대요. 확실한 신앙이었습니다. 너희들의 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 바른지 너희들이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당당했습니다. 무엇과 비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지 않다 그 말 아닙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 현장에 최고의 실권자 재판하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명령에서 법으로 딱 선포해 놓았기 때문에 어기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그 뜻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한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인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내게 모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바로 앞에서나 임신한 여인의 아이를 받을 때나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환경이 달라졌든지 삶이 달라졌든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달라졌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내가 재산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단순하게 몇 구절로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이 믿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들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이 그들을 꽉 사로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켰고 책임졌고 축복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바로의 권력이 이겼습니까? 바로의 권세가 이겼습니까? 바로가 세운 법이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누가 이겼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이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며. 왜 이랬습니까? 바로가 눈치챈 거예요. 산파들이 가서 남자면 태어나면 족족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살려주는 거 아닌가 하고 부른 거예요. 닥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아이를 막 쑥쑥 잘 낳읍디다. 죽일 시간이 없시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조사 처리원 낸다든지 뭐 검사 붙여가지고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뒤에 바로가 산파들을 어떻게 다루었다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산파들이 말한 그 말에 하나님이 지켰다 그 말 아닙니까? 바로가 더 이상 다루지 못하도록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사람의 말,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 어떤 것과 비교 대상이 아니래요.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의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권세,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철저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도우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참으로 도우신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사야 43장 1절서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철저히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철저히 지킨다 그 말이에요. 내가 6일 동안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좌우지하고 세상의 권세 앞에 타협하면서 사는 것은 문제이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이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21절까지 하나님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누구에게요? 경유하는 그들에게.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대.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아이들을 죽이지 아니하니까 그 백성은 매우 강하게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의 집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흥왕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을 말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먼저 우리의 삶의 좌표가 이렇게 세워서 살면 다른 것, 부수적인 것 하나님이 책임진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로마서 33장 35절, 38장 33절서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말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삶의 방법이 확실합니까? 이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셔야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2장에 가서 다시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큰일 났습니다. 남자아이는 이제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나요? 출애굽기 2장 1절서부터 보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3개월 동안 모세의 어머니는 철저히 모세를 지키고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옆에 알려질 수밖에 없으니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일강에 모세를 조그만 배 하나 만들어, 조그만 상자 하나 만들어 거기다 모세 닮아서 띄우게 되지요. 이제는 어머니의 손을 떠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모세에게 달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지킵니다. 마침 무남동료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다가 모세를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히브리 민족 사내 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죽이라 그랬는데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보면서 히브리 아이구나 그가 확인합니다. 그럼 죽여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 아들로 받아 주었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바로의 힘입니까? 바로가 은혜로 와서 용서한 힘입니까? 아니요. 바로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주는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히브리 민족의 아이를, 애굽에 아이가 없습니까? 친척의 아이가 없습니까? 그런데 왜 히브리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까? 아버지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왜? 너무너무 번성하니까. 앞으로 해방을 하자고 일어나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 말살 정책을 펴는 아버지 앞에 왜 공주는 히브리 민족의 아이를 양자로 삼습니까? 자기 아들로 받아들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을 싹 사로잡은 바로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빌립보 성에 가서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었다고 기록합니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 매사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못 믿어서 문제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권세의 힘에 벌벌 떠니까 이게 문제라요. 왜 타협하고 삽니까? 왜 무너집니까? 세상 권세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 안 되겠거든요. 아니거든요. 누가 모세를 지켰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어머니도 못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켰어요. 어디까지 지켰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유모가 되도록 만들어서 젖을 먹여 키우면서 히브리 신앙을 그에게 넣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6세까지 아이의 그 유모의 역할을 했는데 4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이것보다도 모세를 만든 것이 뭡니까? 그 어릴 때에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누가 더 큽니까? 사람의 말이 힘이 있습니까? 세상 교육에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 교육에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까? 누가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살아서 문제라요. 하나님의 경외 찾는 것이 문제라요. 하나님의 경외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젠 산파의 손을 벗어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다 나일강에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안 던진 것입니다. 신앙입니다. 나일강에 모세를 떼올 때도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내 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백구의 총회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렸어요. 교세도 많이 줄었답니다. 교역자도 많이 수가 줄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번에 여러 가지 안건을 토의하고 그러면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나와서 정말 울먹울먹하면서 발의합니다. 10월 27일 날 종교개혁 주일에 한국교회여 일어납시다 그럽니다. 200만이 시청 또 여러 곳 을지로 거기까지 다 해서 광장 다 해서 한번 모여봅시다.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도 모여서 오후 2시에 모여서 하나님께 연합으로 기독교 연합으로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큰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마지막 보루가 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특별히 동성애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머리가 싸매고 있습니다. 마지막 밀리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부양가족의 동성애자가 합법적인 것으로 결의해가지고 국가건강공단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결의했고, 더 나아가서 2024년도 5월 8일 날입니다. 청주 법원에서 5명이 자기의 그 안건을 올렸는데 그 안건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성전환하지 않아도 성별을 마음대로 택할 수 있다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만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도 지금 가서 내가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법이 청주 법원에서 통과됐습니다. 5월 8일입니다. 올해 5월 8일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머니나 남자아이가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머리를 싸매고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기독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모여라. 그래서 서울에 10월 27일 날 오후 2시에 서울 요소 도서에 100만 명이 모이자는 거예요. 100만 명은 온라인으로 그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방관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다. 마지막 여기까지 왔다는. 오정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가 큰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 문제입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앞으로? 인구가 이렇게 줄어가는데도 우리나라가 아무리 머리 싸매고 인구 정책을 연구한다 해도 동성애가 지지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엑스젠더랍니다. 그 세대가 엑스젠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이번에 참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예배에 참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각 교단 통합 측뿐만 아니라 고신 측 각 교단도 다 참여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고신 측의 선현부 목사님, 세계로교회 목사님 울면서 발언합니다. 자기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질 때 다 끝났다고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저 안 끝났다고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잠잠히 있어?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울면서 호소합니다. 함께 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결정보다도 더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히브리 3파의 두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똑바로 세워져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번에 한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우리도 똑바른 신앙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 거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